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좀 옆 사람 보면서 뭐 터치는 하지 말고요. 그냥 옆 사람만 보면서 눈빛으로 사랑을 한번 전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의 눈빛이 매혹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공중 화장실에 들러서 이제 시원스럽게 볼일을 봤죠. 이제 소변이 아니고 큰 걸 이제 봤습니다. 너무 이제 급하게 들어온 나머지 휴지를 이제 깜빡 잊고 들어왔길래 이제 휴지가 이제 없죠. 볼일을 다 본 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난감한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혹시 화장실에 누가 같이 있는지 이제 물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혹시 누구 계세요? 하니까 다행히 옆 칸에 이제 자기와 함께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혹시 휴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칸에서 딱 저만 쓸 것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한 장이라도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종이라든지 좀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난감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제가 지금 $10가 있는데 $10를 $1로 바꿀 수 있냐고,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네.
제가 너무 썰렁한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이제 10달러짜리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1달러짜리를 바꿔가지고 1달러로 좀 자기가 종이를 대신해가지고 휴지를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전부 다 이렇게 표정들이 다 비장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뭔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집에서 뭐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셨나요? 네.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지금 모두 다 눈에서 지금 레이저가 막 나올 것 같은. 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달려갈 길은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은 사라질 세상 영원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큐티 겸 또 우리 목장에 쓰고 있는 교환이죠. 여기 보면 82페이지에 이제 7월 넷째 주 해서 제목이 나옵니다. 사라질 세상과 또 영원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파란 글씨로 이제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아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쓰든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줍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뭐 항상 이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몫을 또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죠. 안정된 삶, 좀 더 뭐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서 늘 이렇게 좀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뭐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0대, 40대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죠. 뭐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래도 힘들죠, 여전히. 여전히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은 굉장히 멀어 보이고 이제 요즘 뭐 영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대, 40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막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막 그런 애착감이 막 듭니까? 막 그냥 내가 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야지 하면서 막 그런 아주 막 다 긁어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와이프가 친구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학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뭐 과 선배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이제 가정인데 가서 이제 뭐 위문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이 그런답니다. 이제 50대가 됐죠, 선배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자기하고 동년배의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되어서, 그죠? 이제 돌아가셔도 뭐 이제 어떤 뭐 연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한참 가정을 꾸려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은 뭐 중병으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 장례를 치를 때 그게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미리 떠나보내는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가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낙골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 작은 꽃을 사들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그 꽃을 붙이고 그 앞에 한참 사진을 보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마음을 자꾸 비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 이게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어릴 때는 막 그냥 건강한 김에 정신없이 막 아무거나 먹고 그랬는데, 아, 이 건강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60대, 70대든 80대든 그래도 내가 건강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목적한 바를 달려갈 수 있는데, 근데 와,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뭐 사고를 나든지 하면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집을 당첨받아서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살 걸 하고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암이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 커튼을 자기가 걸어야 된다고, 자기가 사야 된다고, 그 아픈 와중에도 커튼 보러 가가지고 커튼을 보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젊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50, 60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될 가치가 뭘까? 비유는, 정말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은 정말 그냥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악착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야 되나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은 까무러치지 않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떠나보내도, 그리고 내 친척을 떠나보내도 그나마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저희 사촌 형님입니다.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제 암이래요. 암 말기인데, 그래서 좀 많이 위급하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것 같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현실을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비우게 하시는구나.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놓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냥 꽉 짜여가지고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면서 막 달려왔던 삶을 풀어헤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친척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삶의 계획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나머지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포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혀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번에 보니까 주님을 보려면 따라야 할 것과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1번입니다. 작은 1번.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죠.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고 그냥 막 술집에 돌아다니고, 그죠? 뭐 막 도둑질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납해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은 수평이죠, 수평. 그리고 거룩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작은 2번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그러니까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쓴뿌리가 있죠. 쓴뿌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음행, 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 망령된 그런 신앙을 가진 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화평만 앞세우다가 죄까지 용인하게 된 경우나 거룩함만 앞세우다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화평과 거룩함을 모두 지키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 구원의 9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구원의 여정 속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 속으로 세우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과정이 쭉 나와요. 우리의 삶에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고 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똥부터 닦아줘야 돼요. 계속 똥 싸고 먹여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늘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먼저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굴곡 있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막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격도 당하잖아요. 왜 니만 잘났냐? 니만 성도냐? 하면서 막 어떻게 이제 막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져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목이 생기는 거야. 안목. 아, 지금 이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지금 신앙의 단계가 봤을 때 어디구나. 지금 신앙의 단계를 봤을 때 어디구나.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안목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머리 끄댕이 잡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애나 청년이 그냥 초등학생하고 같이 싸우는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그런 관점이 없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늘 화평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다툼의 소지들이 항상 있습니다. 집에서 그 가깝다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데,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집에 교회 왔을 때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근데 그 가정을 잘 보고 먼저 된 사람이 코치를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이 막혀버려요. 막혀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교회 안에서 늘 불화가 생기고 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좀 차단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미리 좀 가지면 좋아요. 안 그런데 그냥 계속 싸우는데 옆에서 계속 불체질하면서 싸우라고 불체질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처받고 나 다른 교회 갈래 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중간에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든지 교회를 그만두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열심히 뜨겁게 그냥 열심히만 하는데 저건 없어요. 인격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왜 다 열심히 안 하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계속 달려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막히고 힘든 일도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구나, 이 단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고 옆에서 어떻게 해주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관점이 없고 그런 이 성도의 전체적인 가정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손가락질 가칠하면서 저 사람 나빠 못됐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옮기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모자랐구나 하면서, 이게 교회를 옮기면서 깨닫는 것보다 교회를 옮기기 전에, 그죠? 그 과정을 깨닫게 하면서 계속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면은 얼마나 더 우리가 공동체가 더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그죠? 목자가 되어서 성도의 자기 목원이 지금 신앙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주고, 지금 네 신앙 상태는 이 정도인 것 같아. 이 과정인 것 같아. 이런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잘 이겨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도 깨어지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계속 실수를 계속 하다 보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공동체 안에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꾸준히 있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이 쓰임받는 삶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권적 토대예요. 주권적 토대. 두 번째는 내인 성장이에요. 내인 성장. 세 번째는 사역 성장. 그 다음에 이 4단계가 생애 성수, 5단계가 수렴 과정. 5단계까지 이런 사람 거의 없는데, 주권적 토대는 뭐냐면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토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향. 우리의 성향들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부모님에 따라서 아니면 삶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성향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이제 주권적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 토대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인 성장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역의 훈련. 목자로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사역 성장입니다. 이거는 사역과 함께 따라오는 환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이제 관계들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때는 막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옆에서 이제 막 같은 성도끼리 싸우기도 하고 내 성질도 막 드러나가지고 막 오염 막 그 흙탕물이 막 드러나는 그런 단계예요. 이 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생애 성숙으로 갑니다. 생애 성숙은 이제 사역자로서 다듬어져서 이제 좀 더 성숙한 자기 사역에 이제 힘쓰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5개 수렴 과정은 이제는 완전히 높은 데까지 올라서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속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이제 막 풍성하게 일어나 가지고 밑에 막 제자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단계예요. 그런 사역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이 과정들이 5단계라고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4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순전성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순전성과 순종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순전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순결함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을 치잖아요. 그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중독에 걸려 있는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시를 계속 보내주잖아요. 자기 성격이 모자란 부분을 모자란 사람대로 그냥 계속 옆에 계속 가시를 보내가지고 계속 쿡쿡 찔러요. 계속 찔러서 계속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뭘 배우게 하시느냐? 순전성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도록 단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뭐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립해가지고 나온 게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우리의 삶 전 과정을 이루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이런 단계도 있고 지금 막 은혜 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막 달려가려고 막 애쓰는 단계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또 달려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서 이제 한 고비가 온 단계가 와요. 고비가 그죠? 그 고비에 이르는 단계도 있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사역자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 이제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깊이 있게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는 막 옆에서 막 이런 대드는 공격하는 것이 없이 좀 더 사역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안목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안목들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목자로서 목원들 보면서 막 공격을 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도 지금 저 사람 신앙이 저 상태니까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해줘야 되겠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같이 막 공격해가지고 막 서로 막 니 안 나가면 내가 나가든지 니가 나가든지 어디 한번 둘 중에 누가 나가든지 보자 해가지고 아예 신앙의 끈을 그냥 싹을 확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진단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보다 더 나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1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18절 21절에 보니까 땅이죠. 땅에 있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질 수 있고 또 불이 붙는 산과 그래서 만질 수 있는 현실에 있는 땅이죠. 자,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위에 이제 뭐 천만천사 나오고, 또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자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해서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작은 이번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모세와 같이 땅에 있는 없어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나눔 2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두려움의 땅이 아닌 기쁨의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누리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네 누리나? 네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서로의 눈을 살피면서 내 눈은 못 속인다 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다시금 이제 막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치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될 고민들을 막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막 철학자적인 그런 생각들도 고뇌에 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심각해지고 고민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꼬리에 무는 질문들이 막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답은 없는데 계속 질문들이 던지면서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막 비대해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갈등도 생기고 막 이런 어떤 가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침체의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영적 침체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죠? 어떻게 그 가정을 알아야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는데 첫 길이에요. 여행을 가는데 함정에 누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를 모르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걸 겨우겨우 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우, 살았다 하고는 이제 길을 가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길을 또 가게 되었어요. 아, 거기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조심해야지 하는데 그 구덩이에 또 빠졌어요. 이번에는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렇지만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세 번째 또 그 길을 또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을 갔는데 그게 구덩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빠지면 어떻게 나와야지 하는 것도 대충 알아요. 근데 안 빠져야지 하는데 그 구덩이에 또 빠졌어요. 그리고는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왔어요. 네 번째 그 길을 또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안 빠져야지 했는데 또 빠졌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게 돼요. 다섯 번째 그 길을 또 가게 되었는데 또 빠졌어요. 이제는 빠져도 다시 이제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 가는데 이제는 그 길을 피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 상황들이 계속 우리를 끌고 계속 우리를 막 지옥의 구덩이로 계속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한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합평하지 못한가? 하면서 막
자괴감도 느끼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하면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떨어져요. 자존감이 막 쑥 떨어집니다. 내 같은 것이 하면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힘든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반복하면서 너무 아프지만 때로는 알고도 빠지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알고도 빠지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단련되어지면서 훈련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데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거기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큰 세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대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땅도 하늘도 다 말려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을 통해서 모든 게 없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장 24절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이 리더십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목원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교회 욕하고 막 교회 이것저것 다 그냥 욕이란 욕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욕하면서 신앙을 그냥 막 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죄의 흐름들을 끊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전들을 끊어내고 자기 모건들을 신앙 가운데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안목들을 갖고 목자로서 성숙하지 않으면 똑같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이 한 번만 우리가 말실수를 하거나 똑같이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또 여러 가지 막 함께 좋지 않는 말들을 해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모건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 제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받아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정말로 강력합니다. 중보 기도는요 정말로 강력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요, 이게 우리의 가정 속에도 그렇고 삶의 변화가 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다 싶으면 딱 알아요.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셨구나. 전화를 해보면 100%예요.
요즘 놀러 갔다 왔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됐다 그러고 막 어머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목회 못하면 다 어머니 책임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기도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과 또 목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순간순간 막 어떤 마귀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마음속에 그 차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생각들을 주시고 그걸 딱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 안 하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자꾸 막 기울어지고 그게 막 자꾸 커지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이렇게 큰 장벽과 같아서 마귀의 시험을 막는 그러한 방패와도 같고 은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목원들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또 수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나눔 3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데 너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대출 이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기 환경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50도, 60도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그래서 지금 열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죠. 대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선선한데 장마가 한번 끝나고 나서 막 엄청난 더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극지점이죠. 남극과 북지점에 있는 극지점 눈이 지금 2km 정도 거리가 되는 내륙에서 눈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무들은 계속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 타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대기순환이 막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불안한 그런 환경 속에 있죠.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